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7절 말씀 가운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 그것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죠. 조물주가 다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창조한 것인데 그걸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조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죠. 전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으로 창조를 하고 보이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새로운 것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들 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 내 마음 누가 합니까? 아마 주님과 나밖에는 모르죠. 그러고 마귀가 알죠. 마귀가. 내 마음 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아마 믿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자도 있고 못하는 자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말하고 주관하고 자랑하고 그렇게들 하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는. 그러는데 나 세상의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은 사람이 뭐 많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자기 마음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미혹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하늘의 천국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소망 가운데 있는 자는 오직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땅의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알 수 있죠. 이룰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다, 천국을 얘기를 한다, 영생을 얘기를 한다, 그건 다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미혹. 그래서 땅의 것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인생들, 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바로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내 영혼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한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렇지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지옥도 영원하다니까. 지옥도. 그러니까 뭐가 지옥이고 뭐가 천국인지를 이걸 모르게 되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도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예수를 믿고도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택함을 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게 되는 것을 성경 말씀은 확연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야 진리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교회에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 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 복 받는 길이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는 데 있다.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영생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느냐?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다시 사신 자라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죠. 영원하고 방언하고 은사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런 거 은사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들이 영생 천국을 얘기를 하고 성령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사람의 영이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아니다. 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하노니 비유도 아니야. 이건 비유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십자가상에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상에 죽어주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이전에는 보혜사라고 하는 보내주시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구약에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알고 있으니 그게 보혜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말씀에 대한 좌우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말씀을 봐도 깨닫는 것이 다른 거죠.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별을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서는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나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모른다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데도 오늘날에도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박사가 막 몇 개씩 되고 아주 그냥 학문적으로 목사보다 박사를 더 좋아해. 목사보다도.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뭐냐?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진리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 밖에서는 역사를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안에 보혜사가 글씨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도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바로 보혜사는 이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의 성령 말씀 밖에서는 역사를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확고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나 저러나 내 마음에서부터 흔들리게 되면은 믿음이 그냥 주변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야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 영생의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됩니까? 예수를 알고 믿어야지. 알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믿으면 되지 무슨.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모두가 다 믿고 예수도 육체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해. 알고. 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예수의 공로, 그 공로가 뭔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그분을 만나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본 사람이 있어요?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보혜사께서 오셔야만이 우리들이 계시의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전부가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사람을 따라가는 율법 아래 신앙에 머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자가 돼. 영을 쫓아. 로마서 8장 3절인가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육신대로 육신을 쫓아 산다는 건 뭐냐? 율법을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뭐를? 율법의 내 마음을 지고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에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열매 맺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진리의 아들들로 살게 될 때에 이 세상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내 마음을 쫓아 사는 한은 절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죽는 자가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 다시 살 수 있다고.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으니까 죽음이 싫은 거지. 누가 육신의 죽음 당장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는 것도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진로하고 저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육체대로만은 알았지만은 이제는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웃 형제들도 영으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한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단할 게 없지. 판단할 게. 근데 육신을 가진 자는 세상에 보이는 거, 외적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하나 된 자들은 그런 육신대로 육체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되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형제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참 편파적이고 아주 불공정하고 이 율법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소욕에 내가 붙잡혀 있구나. 내가 오직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이런 육의 세력이 가득하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고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게 복 아닙니까? 아는 자가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질 않아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육신의 소욕은 로마서 8장 7절에 아주 불순종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법이야. 완전히 불순종의 법이야.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천국을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익하다는 거지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났다고 하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자들은 육에 속한 자예요. 그건 다. 그러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야 된다고 말이죠. 영으로. 보혜사 영으로 다시 나려면 어떻게 돼?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다시 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로 거듭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 안 들어오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여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알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아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내가 없어야 함께 한다니까. 진리와 율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나를 버리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 주셔서 바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려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싶다고 해서 내 맘대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율법에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장벽이 아주 그냥 견고해가지고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진리의 아들이 되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 율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역사가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는 새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율법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들은 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새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새 것이 정말 됐나? 옛날에 그냥 그 습성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형제들을 판단하고 육체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는 어떤가 하고 나를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고쳐야 할 거 다 있어요. 고쳐야 할 거. 그만큼 우리 육의 소욕은 아주 견고한 성이라. 그래서 새 언약의 이름에 약해져가고 쇠해져가고 낡아져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낡아져가는 건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쇠해져가는 것은 아직 고칠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비롯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들은 율법의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보혜사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어서 거듭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에 이르는 진리의 아들들로서 바로 이 세상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진리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